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돌아가리 자유져 쉐냈네 주님께 하메세 도하메나메 슬픔 없네 슬픔 너머로 소리하메 비록 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져 쉐냈네 주님께 하면 노래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리하며 나는 노래야 비록 세상의 얽매인 인생이지만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져 쉐냈네 그 주님을 8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보였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지식과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길의 끝이 멸망인 것을 아시고 끊임없이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다행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생명과 영생의 길을 갖게 하신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얻어서 다 멸망의 또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허다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요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하며 5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냐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쭉 보면은 성문에서 부르고 길가 높은 곳에서 내 거리에서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명들을 이런 환경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신 이유는 가만히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걸 외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리석은 그 미련한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택하셔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요?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종이요 노예 생활하는 이 백성을 꺼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 죽어요. 그런 경험, 그런 역사들을 다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죽은 사건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과거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요, 또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에 속하여 살고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내가 뭘 더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냥 방치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과거부터 쭉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래서 망했고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돌이키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내서 가르쳐 주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제는 틀렸구나 하고 그냥 손을 떼셔도 되는데,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보내시냐면 아들 예수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들 예수 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한 게 무슨 해를 끼치는 말을 하신 게 없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라, 이걸 외치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돌아오면 되는데요, 이 예수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수 죽인 핏값을 받아 2000년 동안 세계의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며 민족 없이 비참하게 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이 학살당한 민족이 유대 민족인 거 아시죠? 몇 명 죽였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민족적인 죄값을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떠돌게 하시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를 통하여 600만 명을 죽게 하신 겁니다. 이제 깨닫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으로 이렇게 다시 독립한 지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라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여겨요,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말보다 부족하다고 보이세요? 무조건 믿어도 되겠다고 여겨지시는지요? 진짜요? 근데 왜 순종 안 해요? 왜 안 따라오시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약 틀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면 세 종류로 보시는데, 첫째는 자기가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첫째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본인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조금 설명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세상의 똑똑한 지혜로움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걸로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렇게 다니시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 어리석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여요? 아니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하나?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똑똑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미련하지만 전도 말고는 하나님을 알게 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똑똑한 지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자색 옷을 입고 화롭게 살고요. 그 처마 밑에 누가 사냐면 거지처럼 나사로가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화롭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 부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거지처럼 사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부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거지가 지혜로운 거예요? 네?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이 거지 나사로가 잘 사는 거예요? 이 자색 옷을 입고 사는 부자가 잘 사는 거예요? 부자가 잘 사는 거죠? 당신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처럼 살고 싶냐 물어보면 제가 볼 땐 다 자색 옷을 입고 사는 부자처럼 살고 싶다 할 겁니다. 그 부자가 똑똑한 사람이고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거지 나사로가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자로 산다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어떤 부유, 어떤 명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시 인생의 삶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거 가지고 막 부자라고 요만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게 여러분 지옥불이 몇 천 년이요, 몇 억 년이요, 천국이 몇 억 년이요. 100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년 만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지혜는 오직 그분을 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부자나 자세곧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은 지혜롭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하나가 또 나와요. 굉장히 농사를 잘 졌나 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대박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쌓아놨어요.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으면 그때는 일해야 돼요? 놀고 사셔야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최양자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이제 권사님 얼마 정도 통장에 넣어놓으시면 이렇게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쯤이면 되겠어요? 예? 50억. 50억이면 이제 일 안 하고 여행 다니시면서 실컷 맛있는 거 드시면서 평생 사시겠죠? 500억이 있다 합시다. 500억. 그럼 세상 사람은 똑똑해요. 50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그렇게 남 밑에서 그렇게 구차하게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단 사업을 잘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 매일 먹고 마시며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겠다.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모아놓은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중요한 얘기는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게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은총과 명철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둬야 돼요? 미련하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어리석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게 아닌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어리석은 종류가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도 천국도 뭣도 관심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진짜 막힌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분명한 증명된 사실이 있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자기 만족에 살다가 결국 멸망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또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를 찾긴 찾습니다. 근데 잘못 찾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지혜롭게 살려고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철학도 하고 다른 종교도 가져보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지혜라고 하여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 지혜를 찾으면 망해요. 어리석은 곳에서 잘못된 지혜를 구하면 그 잘못된 지혜와 함께 멸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 66권이 그릇된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 100% 유익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혜로 건너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다른 데서 찾으면 위험한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면 유익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5절을 한번 더, 5절이 오늘 중심 말씀이니까 5절을 같이 한번 더 보십시다. 5절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뭐 할지니라,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는 못 만나요. 하나님은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양심의 소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하나님을 못 봐요. 아멘이죠. 미련한 자들은 너희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죄로 감쌌던 어두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후에 비로소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양심의 소리가 깨어나야 하고, 죄로 인하여 다쳤던 이 죄가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밝아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 과정을 겪으신 거죠.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가 들렸지요.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죄악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셨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되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머님이 오늘 전화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제가 준비하다가 믿음이라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알고 계시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야 믿음이 자란대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셨구나.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믿음은 어떻게 나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를까? 가정해 보면 첫째는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른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들었는데 모른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왜 저 말씀을 제가 왜 읽었냐면요, 이 지구상의 막 오지 같은 곳에는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간, 한 번도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살다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심판 앞에 서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못 들었습니다. 듣지를 못해서 내가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미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해요, 못해요? 나 예수 못 들었다, 이렇게 핑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 단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단풍나무, 이쁜 단풍나무를 하나 보면 아, 단풍이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 드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색깔을 만드시지, 이렇게 생각 드세요? 예?
하나님이 참 신기하시다. 저 푸르렀던 잎사귀가 어떻게 저런 색깔로 바뀌나?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저 낙엽 하나, 단풍잎 하나, 저기 자기 스스로 저렇게 된 게 아닐 거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과학자가 저 잎사귀를 저렇게 물감을 들이듯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 우리가 어둠, 죄악으로 인하여 양심과 우리 마음이 닫혀져서 잎사귀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실제는 저 잎사귀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신기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런 자연을 만드셨을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대상의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절대 종교 행위, 이런 형식적인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어리석고 지옥에 가느냐, 지혜를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유하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 참 부럽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위에서 보신 하나님은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결국 망해요. 그 끝이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는, 사거리에서, 저기 성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지금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시급한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입니다. 오늘도 시장 가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전도하신 분인데,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아주 좀, 얼굴색도 안 좋아 보이고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시장에서 일하셨는데 지금 일도 그만두셨다. 남편분이 어느 날 암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알았는데 물어봤어요. 남편분 어떠시냐 그랬더니 2달 전에 돌아가셨다 합니다. 사람은요 죽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랬어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2달 됐어요. 남편 돌아가신 지.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언니 집에 다녀와서 하신다고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삽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모릅니까? 그 사람을 누가 똑똑하다 그래요? 어리석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알지 않아도 될 세상 것은 다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모릅니까? 그걸 어떻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게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임을 자긍심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잘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조금 읽어보십시다.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들어라.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은요, 선한 것만 말해요. 선한 것 반대가 뭐예요? 네? 불이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선한 것 외에 잘못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들어라. 들으면 너에게 유익이다. 진짜 하나님 선하세요. 성경 66권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다 선해요. 버릴 게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성경 암송대회 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막 제 옆에서 막 애우는데, 하여튼 막 시끄럽게 외워요. 막 애우고 떼우고요. 막 저도 옆에서 그냥 저절로 애우지더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다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수없이 입술로 외쳤지만 사랑이 뭔지 진짜 아십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오늘 사랑이 뭔지 조금 알게 됐다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래요. 내가 뭐 좀 잘해도 의시되고 나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만 알지, 우리가 뭔가 조금 되고 뭐 대단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 무례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잖아요. 그게 남편에게도 무례히 행하고 아내에게도 무례히 행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자랑할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하시면. 그러나 진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막 자랑하는 건 자기 과시지,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진짜 사랑을 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상대방을 엄청 배려해야 돼요.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요, 교만하지 아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요.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선하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못 받아들이고. 그 다음 주 6절 후반절 보니까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도 정직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정직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혀를 내두른 게 있어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에 나중에 허점이 되고 거기 자기 말에 잡혀서 죄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구약과 신약이 또 이 연대별로 차이 나면 수천 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도 짝이 안 맞는 게 없어. 정직해요, 다.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정직하게 거짓 없이 정확하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거짓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진짜 정직하신 말씀이니까 주셔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사람은 거짓을 말하잖아요. 책임지지 못할 말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단 하나도 이곳에 기록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직해요. 그분은 정직한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익된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7절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만 말해요. 거짓된 건 세월이 지나면 발각이 됩니다. 근데 진리는 세월이 갈수록 선명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만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진리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그 가운데 굽는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가 다 삐뚤어지거나 굽은 게 없이 다 의로운 말씀입니다. 지켜서 손해볼 거 없고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 되는 말씀.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지혜를 들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배우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하나님이 유익이 아니라 지키는 우리가 유익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자, 10절 11절 읽고 맞춰볼게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황금이 좋아요? 성경책이 좋아요? 네? 주일날 일하러 가서 돈 버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나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은을 구하지 말고 10절에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훨씬 우리 삶의 유익이고 복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11절 마지막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황금이든 진주든 은이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지혜는 얻어도 안 얻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을 알으셔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셔야 되고, 절대 멸망하지 말으셔야 되고, 실패할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장 2장 3장 읽어보면 아시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근데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어버렸어요. 원래 솔로몬이 이렇게 명철하고 똑똑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전무후무한 똑똑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겁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걸 이렇게 증명해주는 한 사건이 있었죠. 두 창기가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이 어느 한 창기가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 아기를 자면서 깔고 죽어요. 깔고 아기가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창기가 옆에 있는 창기에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이 젖을 주려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리 비슷한 아이지만 엄마는 알잖아요. 누구 애기인지. 보니까 자기 애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쪽 이 불의한 이 창기가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기라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에까지 송사를 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왕이 보니까 똑같이 자기 아기라고 막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뭐 아기를 낳은 걸 봤어요? 누구 아기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칼을 하나 가져오게 해서 그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눠서 똑같이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반응이 다르게 나오죠. 진짜 어머니가 막 통곡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저 어머니에게 주라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불의한 여인은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잘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볼 때 누가 진짜 엄마예요? 솔로몬은 진짜 엄마인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해 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남이 못 보는 걸 봅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남이 볼 수 없는 마음도 볼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남들이 볼 수 없는 사업의 눈이 열려요. 아멘. 남편, 아내, 가정,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지혜가 오면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열려요. 이건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들으라, 지혜를 얻어라. 이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고,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세상에서 지식을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은 다 쇠잔한 풀과 같이 망할 거거든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들같이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이 찬송 들으시며 우리 같이 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가사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장욱조 이 가수가 이 곡을 지었어요. 고목나무 불렀던 이분이 예수 만나고 생명나무가 되었답니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아호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그렇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맬 때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셨 주여.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 보시기에 다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주여.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결코 값싼 싸구려와 같은 길이 아니에요. 진주보다 귀하고 은부와 천금보다 귀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고 거짓이 없는 의로운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 영생의 길을 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유한 자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 것,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을 보여 알게 하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차게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